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 교회, 오늘은 11번째 시간 이처럼 사랑하사 영혼을 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유명한 말씀과 함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어느 방향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이 말씀 다들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어찌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이 한 문장에 담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또 중요하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의 초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초대받아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 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선언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함께 우리가 평생 어떠한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여 주는 그 방향성이 이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평생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물론 때에 따라 정황에 따라 다른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를 이처럼으로 정하여 봤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방식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사이 좀 가을이 되면서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좀 생겨났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한 음악의 장르이긴 한데 가창의 장르겠죠. 발라드라고 하는 노래의 장르를 가지고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어졌는데, 10대 아이들이요 너무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쁘게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를 듣는 어른들이 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공감이 되어져서, 또 한편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겠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사랑을 사랑의 진리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어져서 피조물에 의하여 죽음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가장 낮고 힘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초라한 여관에, 또한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어졌고, 또 피조물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이처럼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근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감성적으로만 말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달리시어 양팔을 벌리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너른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가며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는 현장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언제나 중심에 가기보다는 변두리에 있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 설교의 말씀을 통해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은 그저 나의 감정을 움직이고 내가 감격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눈 감고 암송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교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정체성의 거울로 삼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앞으로는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삼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구절은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되어질 때에 다시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의 구체적인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지방에 내려갔다가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대부분의 중형교회 이상의 대형교회들이 이제 예배 실황을 이제, 지금은 다들 모든 교회에서, 낙원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지만, 당시에는 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만 예배 실황을 보여주던 때라 지방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유명한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아이들 예배 시간과 그 어른들 작년 예배 시간이 달라서 아이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제 본당이라고 불리어지는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네 식구가 이제 1층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입장하는 그 자리에서 안내자들을 통해서 공손하지만 이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왜냐하면 1층은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을 이제 못하도록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울게 되어지면 방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잠옷실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아이가 상당히 큰 아이가 있는데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나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좀 그분이 이제 나름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저에게 토로를 하신 거예요. 저는 나름 교회마다 있는 예배의 어떠한 규정들을 이해를 합니다. 예배 출입에 대한 규정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나름의 어떠한 질서와 집중을 위하여 교회가 정한 것이니까, 저는 그것도 뭐 교회 공동회가 되어졌건 아니면 예배위원회가 되어졌건 당회가 되어졌건 뭐 나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집사님께는 제가 최선을 다하여 나름의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제 마음 한 구석도 조금 씁쓸하기는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를 중계하고 녹화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목적보다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울게 되어지면 설교자인 저도 잠시 이제 길을 놓치게 되어지죠. 아이 이제 바라보다가 놓치게 되어지거나, 또 예배 시간에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분명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뭐 카톡하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거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확실히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지긴 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에 집중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불편을 사라지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불편이 끝나는 자리, 우리의 불편이 0%가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용한 분위기를 통하여 거룩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용납과 환대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완벽하지 아니하여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복음의 그 핵심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공연장이나 혹은 강연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꺼이 우리는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영혼을 용납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우리가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불편을 선택하겠다라는 용기가 그 안에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대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내가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자녀를 향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 사랑가다에게 모든 불편을 감수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불편까지,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한 시간의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아멘하고 내 마음이 좀 감동되어졌다, 또 내 마음이 조금 위안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구체적인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좀 실천적으로 적용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여러분 깍두기 아세요? 왜 이렇게 그러세요? 깍두기 아시잖아요. 깍두기가 뭐죠, 여러분? 다들 뭐 외국에서 오셨어요? 깍두기는 물을 깍둑 썰어서 버무려서 무친 김치를 우리 깍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깍두기에 대한 정의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요새 10대 아이들, 20대들이 모르는 깍두기에 대한 특별 용례 하나를 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많이들 밖에서 놀지, 요즘은 아이들 다 뭐 집에서 게임하고 뭐 PC방 가고 그러는데, 어릴 때 우리가 밖에서 참 많은 놀이들을 했습니다. 헬리오시티 전에 이제 시형 아파트 있을 때 거기 뭐 공터마다 뭐 현관마다 아이들 모여서 이것저것 놀이 많이 했는데,
그 편갈라서 아이들이 놀게 되어질 때마다 거기에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린 친구들도 형 누나들하고 같이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이 함께 놀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아주 멋진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아이들 따돌리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죠. 너 깍두기 해. 이 깍두기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따뜻한 배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못하는 아이는 빼놓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은 빼놓고 그냥 우리끼리 놀면 되는 것인데 편갈라 놀 때에 못하는 아이들을 불편하다라고 빼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 그래서 이 깍두기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져 있는 인간다운 휴머니즘이 그득한 시스템이 아닐까.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여러분? 깍두기 어떤 아이들도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놀다 보면요, 이제 깍두기의 자리를 다른 아이에게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놀다 보면 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니까 깍두기의 자리를 다른 아이에게 물려주고 또 어색한 다른 아이에게 물려주고 또 팀원이 되어져서 그래서 함께 적응하고 열심히 뛰고 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깍두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불편해도 나에게 불편한 거잖아요. 불편한 대상이잖아요. 어찌 보면 나에게 조금 도움이 안 되는 대상. 그러나 불편해도 서로를 좀 받아들이고 품는 방식이 바로 깍두기가 아닐까.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피조물과 여러분 조물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가능하냐고,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환대하시고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편과 너네 편을 갈라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에 어느 편에 서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결국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품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인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훈련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비유를 드린 깍두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회는 깍두기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어떠한 순간에도 편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누구든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내게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내 기질과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다 보다 혹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인해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수준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당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당신의 삶 전부를 함께 하셨다고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그 경계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당신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밥 먹다가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 설명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죄인이라고 정했던 사람들, 세리들과 특별히 율법적으로 이제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한다고요.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서 그들은 뒤에서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는 먹보라고까지도 부르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세련되게 자신을 판단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
예수님을 향하여 왜 당신은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또 제자들 찾아가서 왜 너희들의 너희의 스승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죄인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누군가 여러분 깍두기와 같은 사람이 낙원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역자들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말 싫어서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하니까 내게 다가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깍두기처럼 어색하고 어설프게 서 있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잘 못해도 괜찮다고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오늘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의 몸된 교회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예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용납과 환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상한 감정 가운데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용납하고 환대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까? 그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그냥 전부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정말 유명한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줄을 서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예약도 안 받아줘가지고 그냥 줄 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식당에 가서 내가 너무나 먹고 싶어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식당 안에 들어갔는데, 식당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드디어 먹게 되어지는 순간 메뉴판을 보고 나서 정말 맛있는 메뉴들을 다 보고 나서 정말 맛있겠구나 하고 메뉴판을 덮고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한 시간 드려주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으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례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해 주셨는가? 바로 종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이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만한 깜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없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납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대상을 좀 정해놔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내가 불특정 다수를,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 용납의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납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하는 대로 말씀 전하는 대로 그렇게 사십니까? 그거 뭐 뻔한 질문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저는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이것을 다 지켰느냐라는 것으로 설교의 자격을 묻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애를 쓰게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저 역시도 그리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써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단히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의 어떤 내밀한 현장들을 좀 들여다보고 함께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지난 한 주도 나온교회 성도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도 많고 오랫동안 지금 병원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셔서 성가대에 앉아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교육자들은 얘기를 미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눈 마주치고 알게 되면 안 되죠.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여하튼 얼마나 힘드신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제만 해도 내 마음 너무나 평안했는데 사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없다고 그럴 만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낙원교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단지 내 마음 좀 위로받고 나 괜찮아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 생각만 하고 그냥 버티고 내가 이 시간 이겨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닿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낙원교회에 있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실천적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때 중풍병 걸린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 4명의 친구가 이 환자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남의 지붕을 그렇게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렸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데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믿음이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공동체의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병을 고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요한 표현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몸을 건강하게 하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구원론에 대한 그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어찌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가장 먼저 너희의 죄가, 작은 자여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몸의 상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친구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절실한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하여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너희의 병을 사함받게 한 것이 바로 너희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필요가 아닐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환대해야 되는 관계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머리 안에서는 환대와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세상의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되니까. 그들은 내가 선택하는 관계예요, 대부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들이잖아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배경에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과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수준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갈 때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당신을 낮추어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려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을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애를 써봐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거두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한 가지 장애물은 우리가 적어도 의식적으로 거두는 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 그 장애물은 이 시대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끝나고 이제 90년대에 읽었던 닐 포스트만의 책에서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 대중 문화평론가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30년 후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 90년대에 2020년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개인마다 TV를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90년대에는 집안의 식구가 5명은 5명이 다 다른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확실하게 있죠, 문화에 대한.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각자 방에서 따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게 그러한 시대 정신과 가치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진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소비자적인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비자적인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마치 내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곳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교회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소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기준과 내 기호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예배도 짜증이 나는 것이고, 뭐 찬양하는 것도 짜증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용납이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 보다 지난 세대보다 잘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수많은 상처와 분노가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위하여,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게 되어지고 화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어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불만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형식의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스카이 제서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제가 은혜를 받고 산상수훈 말씀에, 제가 2000년대에 산상수훈 말씀에 너무나 매료되어져서 서울대 경제학교에서는 송경락 교수나 산상수훈에 대한 모든 책들을 제가 다 찾아서 읽어봤을 때 이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의 책이 너무나 좋아서 미국 유학 갔는데 그분의 교회가 3시간 반 떨어진 곳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분 교회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를 산상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콤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의지와 행동 전부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의식과 행동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 책의 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사랑을 설명해요.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을 사랑한다. 이념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을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을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눈앞에 있는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는 아주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대단한 이야기로, 고상한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나를 짜증나게 하는 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을 감수해내야 하는 현장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수하신 그 불편을 우리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결코 고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이 한쪽과,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안에 가장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소비자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족해야, 내 기분이 좋아져야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지고, 사역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사역조차도 내가 기준이 되어 모든 기준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내가 만족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배우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불편함을 여러분 감수하셔야 되고 용납을 훈련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서로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교회는 불편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배우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여러분 변화되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다고 생각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배신자라고 부정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격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자격이 되어진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용납받은 것이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그때에 나를 용납하신 사랑을 마태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자의 길을 따라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완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에 누군가보다는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좀 품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교회의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교회는 그렇게 업앤다운을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어둠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밝혔던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신학이 그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졌다 이야기하는 히포의 어거스틴, 흔히 이야기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한 비유 하나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그가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세기 후반으로부터 4세기 초반에 그가 사역을 했는데, 당시는 로마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어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디 앉겠어요?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게 되어지겠죠. 그때로부터 교회는 점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높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왕족과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자리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단차를 높이기 시작했고, 계단을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발코니에 구별되어진 자리에 자신들이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심지어 자신들만은 예배당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거스틴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병원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피 흘리는 환자가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 피가 병원의 침상을 더럽힌다라고 그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병원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죄 지은 자, 상처 입은 자, 부끄러움으로 아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복되어지는 병원, 상처 입은 자들이 치료받는 은혜의 병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 흘리는 환자를 병원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나온교회 성도님들 다 너무 좋은 분들이지만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왜 나의 신발을 풀고 내 양말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식사 자리에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숨기는 곳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잖아요. 교회는 죄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드러내고 치유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치 병원을 폐업하는 의사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병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의 잘못으로 내가 인지하더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도리어 그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어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서 더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려 내가 복 받고 내가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공간, 내 삶의 자리를 좁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나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꺼이 불편을 선택하는 나온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예배 자리 하나를 소개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이제 국제 선교 기구에서 일했던 장로님 한 분께서 원래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해외 나가게 돼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건축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예배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신학교회 재정이사로 섬기시는 거, 지방 신학교회 재정이사로 섬기시는 것을 이번에 듣게 되어졌는데 6년 만에 그 일을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이루 들어보니까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6년 동안 그 학교에 재정이사로 있었는데 그 총장으로부터 이사님들, 교수와 직원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지난 6년간 교회는 그 신학교는 계속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그렇게 토로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도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나누고 다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한 영혼이 보이지 아니하면 결국에 여러분, 내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내 이름으로 정죄하고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름으로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밖에 없어요. 실패한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그 사랑 안에서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병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 까닭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주의 진리에는 진지해지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네요. 사랑은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런 여러분, 불편하고 어색해도 이번 주 토요일날 잠시 교회에 들려서 함께 해주세요. 그 불편을 감수하는 자리가 바로 사랑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여 사랑보다 먼저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용납보다 나의 기준을 앞세우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병원임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온교회가 주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되, 그래서 누구든 와서 안식할 수 있는 아버지와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저희의 작은 섬김, 환대와 그 용납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한 영혼의 귀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손을 펴서 지친 자를 붙들게 하시되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그 불편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모든 불편과 어려움의 자리들이 사랑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원교회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세상을 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 스쳐 지나간 말씀으로 그저 여러분 이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밝히실 때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 되어 올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작은 입술, 내 마음 그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여러분의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아버지를 아버지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아버지 이 세상의 교회 아버지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그런 마음을 같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오늘 낙원교회 새로 오신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 김양미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시네요.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드려진 헌금과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마음을 기도해 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향기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 흘림을 통하여 세우신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양민 집사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 예언이 무엇보다 저희들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린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넓어지게 하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불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한 영혼을 품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 일터,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이게 되어질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여러 귀한 손길을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낙원 행복 나눔 축제 위에
그리고 이번 주 인생의 중요한 과정을 밟게 되어질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그들의 오늘과 내일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